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죄 중에 용서받지 못한 죄가 있는데 그 죄는 무엇일까요? 어떤 죄를 용서받지 못한 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성령 회방죄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자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그 율법을 내세워 예수님을 궁지에 몰려고 하였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의 양 한 마리가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지면 끌어내지 아니하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의 함정을 벗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어떤 사람이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와 고쳐주기를 바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보던지 말던지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안식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실 때와 마찬가지로 율법보다는 눈앞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생명과 같이 지키는 자신들이 그토록 생명과 같이 지키는 그 안식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범하는 예수를 그냥 살려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냥 둘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자 군중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귀신을 내쫓고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그토록 사랑한 다윗 왕이라는 소리가 들리자 바리새인들은 군중의 동요를 막아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아니, 저런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그 우리가 사랑하던 다윗의 후손이라고? 그러면 혹시 저 사람이 바로 메시아일 수도? 군중들이 점점 동요를 하자 바리새인들은 다급함을 느꼈습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예수라는 사람의 술수에 현혹되는 것을 차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다윗 왕의 후손이라는 사실보다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 능력을 행한다고 모함하였던 겁니다. 그러자 이때 예수께서 사탄을 내쫓아내시면서 사탄이 사탄을 내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어떻게 그들의 나라가 서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받지 못하겠고 누구든지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함을 받지 못하겠다라고 단정지어 말씀하셨습니다. 고로 성령 회방죄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인하여 분명히 드러난 복음에 대하여 이를 거북하고 거부하면서 대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분명하게 눈앞에서 그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것을 성령 회방죄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일은 누구로부터 났는가?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거부이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거절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하여 신학자 헤르만 바빙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 회방죄는 단순히 불신앙이나 성령에 대해 항거함도 아니고 성령의 신성에 대해 부임함도 아니고 율법을 범함도 아니다. 성령 회방죄는 최대한 밝혀진 복음을 거스름이다 라고 할 수 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학자 바빙크가 이야기한 것은 복음이 드러나 보여졌던 것,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게 된 그 복음에 대하여 거부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벨사살이 저지르고 있는 죄가 바로 이 성령 회방죄와 아주 연관이 깊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말씀에서 바벨론은 페르시아군의 포위를 당합니다. 그의 바벨론의 수도인 바벨로니아가 페르시아 군사들에 의하여 포위를 당합니다. 그러자 벨사살은 자신의 권력을 아직 나 죽지 않았어 라고 사람들에게 과시하고 불안한 마음을 감추기 위하여 귀족 1000명을 초대하여 연회를 베풉니다. 전쟁에 코앞에 있었어도 나는 이렇게 연회를 베풀 수 있는 여유가 있어. 난 힘이 있어. 자기 과시를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연회는 단순한 연회가 아니라 제의식을 동반한 연회였습니다. 바벨론이 섬기는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 등으로 만든 신들에게 바치는 제사였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연회였던 겁니다. 술이 들어가고 어느 정도 연회의 흥이 오르자 더욱 흥을 돋우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온 성전 기구들을 가져오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전 기구들에 술을 부어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전 기구들은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사용했던 잔들을 의미합니다. 그릇들을 의미합니다. 자신들의 그 신들이 이스라엘의 신을 제압하여 이겼듯이 페르시아의 신들도 자신들이 믿는 그 바벨론의 신들이 그들을 무찌르고 마침내 지금 침략해온 페르시아의 침략도 막아낼 것이다 라는 그러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참 술에 취하여 흥청망청 그 문란한 성행위를 하는 그 순간에 갑자기 촛대의 반대편에 있는 벽면에 손이 나타났습니다. 손가락들이 나와 촛대 맞은편 회색 벽에 글씨를 쓰기 시작했고 연회에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의 낯빛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쓰여진 글자를 해석하기 위하여 지혜자들과 술사들을 불렀지만 어떤 누구도 그 의미를 해석해낼 수 없었습니다. 이때 벨사살의 어머니 왕비가 들어와서 다니엘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다니엘이라면 이것을 능히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왕에게 충원을 합니다. 결국 벨사살의 부름에 다니엘은 벨사살 앞에 서고 맙니다. 네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벨사살은 다니엘을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몰라서 물었을까요? 벨사살의 말을 잘 살펴보면 벨사살은 여왕이 다니엘을 송해한 것 이상으로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다니엘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이라는 말은 여왕이 한 말이 아닙니다. 그냥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유다에서 잡아온 포로가 있는데 아주 뛰어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굳이 그 사람을 가까이 두고 싶어 하지 않았던 겁니다. 물론 선왕인 느부갓네살과 다니엘 사이에 있었던 일들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벨사살은 다니엘을 인정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가 뛰어난 사람이라는 것도 인정하고 싶지 않았고 그가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보다 자신들이 믿는 내가 믿는 바벨론의 신이 더 뛰어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구태여 그 사람을 의지할 필요가 없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벽에 글씨를 쓸 때 다니엘을 부르지 않은 겁니다. 자신들의 실사들을 부른 겁니다. 단순히 다니엘만 무시한 것이 아니라 그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술사와 술객들과 점쟁이들 그 누구도 해석을 하지 못하자 왕비의 말을 마지못해 듣는 척하면서 다니엘을 불렀던 겁니다. 그리고는 글자를 해석해주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고 바벨론의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라고 약속을 하였던 겁니다.
벨사살과 마찬가지로 느부갓네살도 다니엘서 2장 6절에 보면 자신의 꿈을 해석하면 선물과 상과 영광을 주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왜 이랬을까요? 왕들이 대부분 그랬겠지만 특별히 바벨론의 그 세계관은 물질이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능력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힘, 재력, 이 모든 것으로 세상을 얼마든지 주무르고 정복할 수 있다라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말로 말하면 물질 만능주의적인 생각이 벨사살과 느부갓네살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의 삶으로 경험한 후로는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벨사살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였습니다. 벨사살의 관심은 오직 벽에 쓰인 글씨가 무엇인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그것을 알고자 함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해석만 해주면 재물과 권력을 주겠다고 제안했던 겁니다.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이었죠. 그러나 다니엘은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라고 아주 단박에 거절합니다. 그리고 벽에 글씨를 해석하기에 앞서 왜 이 손들이 나타나서 벽에 글씨를 썼는지 그 이유를 말해줍니다. 어쩌면 벽에 글씨를 해석하는 것보다 그 글씨가 쓰여진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더 어려울 수도 있었습니다. 아무리 저물어가는 제국이지만 바벨론 왕의 잘못을 지적한다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만 하는 아주 위험한 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이 어떤 경험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부터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지금의 벨사살과 느부갓네살이 왜 다른 길을 가게 되었는지 그 차이를 설명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느부갓네살은 굳건하게 보인 자신의 왕자에서 쫓겨나 영광이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로부터 추방되어 광야에서 광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삶은 밖에서 먹고 추운 곳에서 자는 아주 짐승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왜 이런 일이 자신에게 일어났는지 그것을 알았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하면 가장 높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간의 나라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을 그 자리에 세우시기도 하시고 패하시기도 하시는 분임을 깨닫게 해주기 위함이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어요. 다니엘의 예언대로 느부갓네살은 여호와께서 진정한 통치자이심을 깨달은 후에 그제서야 모든 것을 회복된 이야기를 벨사살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이렇게 하나님께 이러한 경험을 한 이후로부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벨사살이 처음 듣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은 벨사살이 이미 선왕이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고 인정하였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지 알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손들이 나와 벽에 글씨를 쓴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벨사살 왕이여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자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과 왕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며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느부갓네살은 왕 위에서 쫓겨나고 광야에서 짐승과 같은 삶을 살고 나서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회개하였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찬양하였고 경배하였고 가장 높으신 여호와께서 인간의 나라를 다스리시고 그의 뜻에 따라 사람을 왕위에 세우시는 분이시다라고 고백하였어요. 이 고백은 느부갓네살의 삶의 고백이자 그의 회개였던 겁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그의 아버지였던 그의 선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이 겪은 일들을 구전으로 알고 있었고 또한 기록으로 분명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훈에 대하여 아무것도 배우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을 높인 것이 아니라 자신을 높였어요. 아주 교만하였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들의 술을 마시며 우상을 섬기며 찬양하였습니다. 아버지의 좋은 점은 본받지 않고 잘못된 길로 가는 모습은 성경에 종종 나타납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했던 아브라함에게서조차 이러한 일은 나타납니다. 이삭은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속임수 수법을 반복하여 보고서 그것을 배웠습니다. 여호야김도 그의 아버지가 요시야가 행한 공의와 정의를 따르지 않고 탐욕으로 인한 피를 흘렸다라고 말합니다. 아버지가 행한 선함과 믿음은 본받지 않고 악한 행동을 하였던 거예요. 아버지와는 전혀 다른 길을 간 것이죠. 또한 사무엘의 아들이 그렇습니다. 사무엘은 대단한 선지자였고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고 첫 번째 지도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들은 너무나도 형편없는 아들이었어요. 아버지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비록 예루살렘에서 성꿀을 가져왔을지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하나님께서 모든 호흡을 주장하시고 모든 길을 주장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성전 기구들이 가리키는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벨사살은 느부갓네살과는 달리 하나님을 능욕하고 금과 은과 동과 철과 나무와 돌로 만든 신들을 그 앞에서 찬양하였습니다. 다니엘은 이러한 벨사살의 행동이 아주 의도적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다 알고도 라는 말은 다분히 의도적이었고 이것이 고의적이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다 알고도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능욕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성경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성령을 회방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이 이러한 벨사살의 이야기를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성령 회방죄를 지으면 너희들 큰일 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벨사살의 이야기를 통해 포로기를 힘겹게 보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걸까요? 다니엘서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힘든 포로기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의 주관자는 바벨론의 왕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과 그의 나라의 도래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는 세상의 어떠한 권세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말씀도 보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체험한 후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한 느부갓네살에게는 회복과 그의 권세를 다시 세워주셨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고도 교만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자에게는 반드시 심판을 내리신다는 의미를 오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벨사살은 그날 바로 그 자리에서 그냥 죽고 말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 자리에서 임하게 되는 겁니다. 벨사살의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읽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그럼 그렇지 너 잘됐다, 이 쌤통이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다니엘서를 읽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슴이 찢어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벨사살이 한 행동은 바로 자신들이 한 행동이기 때문이에요. 포르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오경을 통하여 그리고 역사서를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들의 조상들에게 어떠한 약속을 하였고 그 약속을 어떻게 신실하게 지키셨는지 조상들로부터 들어왔고 그리고 문서로 통해 알고 있었습니다.
6월절만 되면 아버지들은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야기는 귀에 못이 막히도록 매년 매번 들었던 이야기가 바로 그 하나님이 구원하신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심지어 수많은 징표와 표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전수하라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들은 그것을 다 알고도 마음을 낮추지 않았고 자신을 하나님보다 위에 놓았으며 금, 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만들어 하나님 면전에서 우상을 섬기는 죄악을 범하였습니다. 비단 왕만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벨사살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상은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지금 너희가 왜 이런 일들을 경험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도 얼마든지 벨사살이 될 수 있다.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벨사살과 같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떠한 일을 행하셨고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셨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삶의 가장 높은 자리에 나를 놓고 교만하게 나를 놓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세상적인 삶을 살아간다면 그 길은 벨사살의 뒤를 따르는 길입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과 같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한 후로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느부갓네살을 광인의 삶에서 다시 복권시키셨듯이,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됨에서 자유를 주셨듯이 여러분들의 삶도 죽음에서 생명으로 역전시키실 겁니다. 이미 그렇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으며 담대히 살아내시길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